2017년 새해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1월달 그 첫 번째로 죄인들을 대속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은 언제 들어도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 말씀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도 바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는 죄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처절하게 보응을 하십니다.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온 세상의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린 바로 그 사람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진노를 퍼부었습니다. 이것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증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서 흉악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아낌없이 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바로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한 그 찬양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속죄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바로 이 십자가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의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공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시시때때로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깊이 잠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 없으신 분인데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함하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 어떤 증거도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잘못이나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공개적인 로마 법정 재판정에서 2차례에 걸쳐서 나는 그에게서 어떠한 잘못도 발견할 수 없노라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이건 당시 전 세계의 약 3분의 1을 지배하던 대로마 제국의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선포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이 점령지 주민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면은 그들이 어떤 죄수를 요구하든지 제 아무리 흉악한 죄수를 요구할지라도 그 한 명을 석방해주는 특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광복절 특사, 성탄절 특사 그런 특별 사면입니다. 죄가 가볍거나 무겁거나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가 모범수이거나 아니거나를 따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설 그 당시에 바라바라는 죄수가 있었습니다. 바라바는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을 한 사람입니다.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을 했다고 해서 그가 조직폭력배의 우두머리거나 행동대장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는 단순한 폭력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 제국과 싸우는 저항 세력이었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일제 치하에서 민족 해방을 위해서 싸우는 독립군 출신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로마의 장교나 정부 요인들을 이제 암살하거나 관제에다가 불을 지르는 극렬한 열심당원, 시칼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과격분자에 해당했습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을 하고 방화를 하는 그런 죄수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 제국과 당당히 맞서 싸우는 독립투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한때는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주니까 예수님만 붙잡으면 자기들이 이 빈곤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 그분께서 능력을 베푸시면 로마 제국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빵을 배불리 먹여줄 경제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세금을 걷는 이 세리들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세리라고 이야기하면 그리 좋은 직업은 아닙니다. 자기 동족들로부터 혹독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상납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의 반역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자기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고난주간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이 와서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하니까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로마 제국의 편을 드느냐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왕이 되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는 고난받는 종으로
죽임당할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잘 따라다니면 한 미천 잡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기만 하면 자기는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앉아서 권세를 누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손에 넘겨져서 또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대해서 실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하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해버렸습니다. 예수님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차라리 독립운동하는 바라바가 몇 배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총독 빌라도는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무죄로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죄수 바라바를, 살인자와 폭동을 일으킨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처럼 죄수 바라바 대신에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대신에 바라바가 풀려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넘겨주고 바라바하고 맞바꾸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바라바는 풀려났습니다. 예수님을 대속물로 삼아 바라바는 죄의 형벌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의 삭을 지불하고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고 죄인들과 맞바꾸신 것입니다. 이렇게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건지기 위해서 다른 것을 대가로 지불하는 것을 가리켜서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속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신 속죄한다는 뜻입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종으로 팔린 자, 전쟁 포로가 된 자, 노예로 사로잡힌 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대신해서 대속물을 주고 그 사람을 구출해내는 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유괴범이 어린아이를 유괴 납치를 했습니다. 아이의 몸값으로 얼마를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금액이 얼마가 되었건 그 몸값을 지불하고 그 납치된 아이를 되찾아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 중에 적군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포로를 돌려주는데 이쪽 포로 한 명당 저쪽 포로 한 명당 이렇게 서로 맞바꾸기도 합니다. 또 그런데 맞바꿀 포로가 이제 더 이상 없으면은 패전국에서 혹은 그 국가나 그 가족이 적국에다가 포로의 몸값을 지불하고 포로 자기 가족이나 친척인 그 포로를 몸값을 주고 사옵니다. 이걸 가리켜서 대속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나온 지 좀 오래된 영화인데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이 영화로 만들어지기 전에 소설로 먼저 나왔습니다. 쉰들러의 방주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방주하면 뭐가 떠올라요? 노아 방주 생각나죠? 어쨌든 쉰들러의 방주에 탄 사람은 다 구출을 받습니다. 그 영화로 나온 게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쉰들러의 명단이란 뜻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폴란드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쉰들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당시 독일군이 이 지역을 지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운영하는 그릇 공장을 독일군한테 이제 뇌물을 주고 싼 값에 불화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그걸 불화받으려면은 자기가 나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나치 정당에다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다면 자기는 이제 권세를 누리게 되고 유대인들 재산을 몰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공장을 싼 값으로 불화를 받고 거기에 있는 유태인들을 폴란드 사람보다 임금을 반 정도만 줘도 부릴 수가 있습니다. 저렴한 임금비로 유대인들을 공장에서 부려먹었습니다. 좀 악질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공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격리, 재무 업무를 맡을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계산이 빠른 유태인 회계사 스턴이라는 사람을 자기가 고용합니다. 공장 주니까 회계사하고 자주 만날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유태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독일군으로 인해서 유태인들이 얼마나 학대를 받고 고난을 받고 있는지, 또 자기들이 바로 성경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 그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쉰들러라는 사람이 도저히 이제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가지고 유대인들을 저임금으로 착취하는 일, 이걸 그만두고 또 독일군들이 이 지역에서 철수하면서 이 유대인 노동자들을 다 죽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걸 깨닫고 그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유대인들을 탈출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공장 노동자 명단은 독일군 장교가 다 갖고 있습니다. 자기도 공장 노동자 명단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독일군 장교에게 뇌물을 먹입니다. 자기 공장에 있는 유대인 노동자 1100명의 명단을 작성했는데 이게 쉰들러의 리스트입니다. 쉰들러가 독일군 장교에게 유대인 한 사람 그 리스트에서 삭제해가 이 사람은 여기 없는 사람으로 해주는 조건으로 몸값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뇌물을 주고 유대인들을 하나둘씩 다 빼돌리는 겁니다. 마지막 그는 죽으면서까지도 내가 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출하지 못했던가 처절하게 후회를 합니다.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감동을, 또 전 세계에 있는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실존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뒤늦게 뉘우치고 독일군 장교에게 노동자 몸값 뇌물로 주고 한 사람씩 그 살해당할 명단에서 다 지워나갔던 겁니다. 그 자그마치 11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덕분에 생명을 건졌습니다. 사람 한 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는 악착같이 벌었던 그 돈을 아낌없이 생명을 건지는데 투자했습니다. 그게 대속물입니다. 돈을 대속물로 주고 유태인을 한 명씩 구출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런 식으로 대신 속량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자기의 친족이 종으로 팔리면 친족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데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누가 포로로 사로잡히면 가족들이 포로의 몸값을 내고 그를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속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희생 제사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대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서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서 고통과 형벌 가운데 영원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 앞에서는 살아남을 죄인이 없습니다. 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죄 하나 지을 때마다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면 지구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짐승을 대속물로 바치고 그 짐승을 대신 희생시켜서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 속죄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게 대속 예물입니다. 대속 제물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으면 자기 집에 있는 양이나 소를, 죄가 없는 이 짐승을 하나님의 성막이나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희생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모든 죄를 다 고하여 죄를 희생물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희생물을 잡으면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희생물의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있는 꺼지지 않는 24시간 타오르는 그 숯불 위에 태웁니다. 죄를 지으면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과 단순히 죽는 걸로 끝나지 않고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서 고통받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희생제사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들을 대속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그냥 일방적으로 무죄를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 다 사면한다. 간단하겠죠.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납니다. 만약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은 그야말로 죄와 악의 구렁텅이가 되고 말 겁니다. 죄를 용서하되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심판하는 대신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육하원칙에 따라서 하나하나 어떻게 이 대속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속죄했습니까? 종이나 포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누가 돈을 지불합니까? 돈 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족이 혹은 친척이, 자기하고 가까운 친척이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합니다. 누구 아들이 납치되었다 할지라도 누가 인질에게 몸값을 지불합니까? 이웃 사람들이 해주지 않습니다. 그 가족이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연관된 게 아니면, 자기 아들, 딸이나 자기 친척이 아니면 돌아보질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죄인들, 누가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몸값을 생명으로 지불하겠습니까? 아무도 대신 지불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좀 가치가 없고 또 말도 못하는 그런 짐승은 희생물로 대신 죽게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혹은 자기 가족이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누군가 외부인이 그를 대신해서 죽어주지는 않습니다. 누가 죽어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어떤 짐승으로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희생물은 죄 한 번 지을 때마다 1회당 한 마리씩 들어갑니다. 1회 용품입니다. 영원토록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온 세상에 있는 양과 소를 다 잡아도 부족합니다. 내일 되면 또 죄를 짓고 다음날 되면 또 죄를 짓거든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짐승 희생물로는 되지 않습니다. 포로를 구출할 때처럼 몸값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는 그 값을 치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문제는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죄 없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속죄했습니까? 자기 가까운 친척을 위해서라면 몸값을 지불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까운 친척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하게 죽으려는 자가 간혹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경건하지 못한 자, 죄인인 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신다고 했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예수님은 바로 나 한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세상에 있는 70억 인구 가운데 전부 다 죄가 없는 의인이고 만약에 여러분 한 사람만 죄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까요? 내려오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맞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1대1의 관계로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약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도 그분의 말씀을 육성으로 직접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살았던,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다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속의 효력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유효하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짐승 희생물은 죄 한 번 지으면 희생물 가지고 가서 잡습니다. 죽습니다. 다음날 똑같은 죄를 또 지었다. 또 다른 죄를 지었다. 이번에는 다른 희생물을 또 잡아야 됩니다. 그 희생물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는 못합니다. 피 흘리면서 죽고 제단 위에서 불태워진 희생물이 다시 살아나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생명이 또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피 한 방울은 온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분의 피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한 번 십자가에 달려 대속하심으로써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2000년 전에 저 멀리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과거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속죄를 하셨는가? 생명의 값은 생명으로만 갚을 수가 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 곧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우리 대신 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 말씀처럼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죄의 삭을 우리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고난받고 육체의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처절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릅니다. 일곱 번째 말씀, 맨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한가운데 있는 네 번째 말씀에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은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하고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되심은 그 누구도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것, 그게 바로 사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아픔, 그 고통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서 저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들어가야 할 텐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쓰라린 고통을 우리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사망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우리가 겪어야 할 둘째 사망의 그 고통을 주님께서 겪으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는가?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죄하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를 흘리면 죽습니다. 몸에서 피가 10% 빠지면요 어지러지하고 제정신이 아닙니다. 15% 이상 빠져나가면요 사람들 죽습니다. 육체의 생명 현상은 피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 흘려 죽는다는 이야기는 그 생명의 피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이야기, 죄의 삭을 지불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희생 헌물은 피를 흘리고 죽어야 했습니다. 구약시대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칠 때 전기 충격기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목매달아가지고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독약을 먹여가지고 독살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목을 꺼가지고 단숨에 숨통을 끊어놓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피를 흘리며 죽도록 했고 그 피를 제단에 하나님 앞에서 뿌렸습니다. 따라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라 그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아니하시면 죄들의 사면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기의자에서 사형당하지 않았습니다. 교수형 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물에 빠져 죽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온몸의 피를 천천히 한 방울 한 방울 다 흘리면서 마지막으로 로마 군사 한 명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예수님의 몸에서는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혈청과 혈장이 분리가 되어가지고 죽은 지 오래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핏덩어리가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몸에 있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 피를 다 쏟으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될까요? 왜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속죄를 하려면 속죄물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가 없는 건 짐승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죄 없는 짐승은 한 번 쓰면은 다시는 희생물로 쓰지 못합니다. 한 번 죽었기 때문에 또 죽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려면 죄 없는 한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에 쉽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대신 감당해 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존재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인데 천사는 죽지를 않습니다. 죄는 없는데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피 흘려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하나님은 죄는 없으시지만 대신 피 흘려 죽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피 흘려 죽어야 하는데 문제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나 천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나 천사는 피 흘리며 죽는 걸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거룩한 본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또 사람의 연약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이란 단어를 삭제했습니다. 그가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사람이 육체 안에 나타나는 게 당연하죠. 그게 무슨 신비입니까? 저도 육체 안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도 육체 안에 나타났습니다. 그게 무슨 신비입니까? 사람이니까 사람의 육체에 나타나겠죠. 그게 신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물과 같은 낮은 형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죽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사람과 같이 사셨고 우리의 배고픔과 굶주림,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과 피곤함과 아픔과 고통 모든 것을 다 느끼시고 마지막에는 죽음의 고통까지 겪으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만이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신 속죄,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신 속죄는 누구에게 효력이 있는가?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는 모든 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창세전에 택함받은 소수의 사람들만 위해서 피 흘려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 2장 1, 2절 말씀처럼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는 모든 자에게 미칠 수가 있습니다. 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자기를 위한 것으로, 자기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유효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잔치를 열어놓고 아무나 오시오 하고 무료로 음식을 다 제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누가 굶주림을 면하느냐? 잔치자리에 가서 그 집어 먹어야 그래야 배가 부르고 허기를 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열고 활짝 이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는 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잔치자리에 나아가서 음식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 대속하셨지만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이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나에게 적용할 때 내가 그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하나님의 의는 모든 자에게 다 나눠줘도 남습니다. 넉넉히 미칩니다. 잔치자리에 음식 안 떨어집니다. 넉넉하게 공급됩니다. 대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자에게 미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모든 자가 아니라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는 믿는 모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만이 이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서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만약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에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시지 못했다, 내가 아직까지 죄 용서받지 못했다는 분이 계시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신 분은 우리 위에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